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누어져 있다, 분리됐다.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이 분리된 것처럼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가 나눠진 것처럼 나누어졌다. 그것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면서 그냥 단어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루시퍼의 세력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루시퍼의 세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내가 하나님이라. 그게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떠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근데 이 말을 교묘하게 분산시키잖아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거짓말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그 논리를 만든 게 뭐냐? 그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버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밑에는 손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종속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거룩이 뭐냐?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나누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거룩하시다는 무슨 말인가? 우리 한문으로는 거룩 성자를 쓰잖아요. 성스럽다. 그러니까 성당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성소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과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유대인들에게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지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성소에는 반드시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다 제물을 드리고 짐승을 잡고 다 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은 다음에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거룩한 것이 어디냐?
성소다 그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다. 성소. 아세요? 그 말을 깨달아야지. 이 겉사람이 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이 속사람이 성소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육체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 이론에 그 거짓 이론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 뭐냐? 그게 철학이거든요. 철학자들 논리 들어보세요. 누구나 혹하고 따라가지.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온 사람은 안 속지.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속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눈이 열리고 나서 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짝으로 되어 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하지 못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 거룩을 외쳤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아들도 세상과 같지 않고 성령도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나눠진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나눠진 것 3가지. 첫째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죠. 왜 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랬죠. 흑암이 깊음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리치는 건 빛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나눠졌잖아요. 빛과 어둠이 나눠졌잖아요.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죠?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 빛의 자녀들이 완성되고 나면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재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왜? 하나님 말씀이 비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상고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아무리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벨적이가 다 일어나도 그건 성경에 인류 역사에 다 기록됐잖아요. 노아 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느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의로운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 10사람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찾아갔던 겁니다. 그건 산지가 아니고 광야기 평야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산지 사람들보다는 문화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뭐 동성애나 뭐 별일, 수간이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않는다.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유황불로, 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물로 심판한 노아 시대 다음 앞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두 번째 불의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아모스 선지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다 들을 수가 없어. 하늘이 종이책 말리우듯이 다 올라가 버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늘이 어떻게 종이책 말리듯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왜? 악이 가득해. 그때는 뭘로? 유황불로 멸망시켜 끝을 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둠과 빛을 나눴다. 그렇죠? 어둠과 빛을 나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는 뭘 나눕니까? 하늘 위에 창궁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졌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거룩,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그래서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물의 천사,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네 천사들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근데 네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초송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게 요한계시록 가면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거룩한 자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 많이 있죠. 200만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20세 이상 남자는 60만 3,550명인데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이 완성된 사람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육체적인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게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 봤다기보다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죠. 또 그렇게 오래 가르쳐 왔잖아요. 신학자들이요, 목사들이, 목사들이야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미혹된 사람들, 세뇌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 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신학의 사주에서 이탈되면 저거 이단이다. 저거 뭐 영지주의다. 저거 신비주의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당연한 얘기죠. 성령 받은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무슨 일 당했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울을 지도자로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직가로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바뀌어진 거지요. 자기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에 그 세계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지도자가 되려니까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은 하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오줌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당하나요? 성령 받은 사람 분별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혼적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 혼적인 사람들을 뭐합니까?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고 뭐 동원시키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늘 위에 교리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눠진 것이며 물들에서 나눠졌는데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졌다. 물은 성경에서 뭐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뭐가 다른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이 잊힐 수가 있다. 다른 건 해결이 안 돼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죄는 해결이 안 돼. 다만 예수 십자가 보혈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가 있잖아요. 말의 실수, 또 생각의 실수, 행동의 실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러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받았다. 그럼 나는 완성됐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 사도들이 뭐랍니까?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니까 그 자유를 내 육체를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 어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들을 위한다면, 어린 자녀들을 위한다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래요? 자기가 먹었던 고기인데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야. 뭘 먹지 마라, 먹어라.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으면 마음이 꺼리잖아요. 양심에 갇혀 이게 죄졌나? 그런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고기는 먹고 무슨 고기는 먹지 말고 무슨 생선은 먹지 말고 무엇은 먹지 말고 그렇게 따진다면 유대인들처럼 옷 입는 것도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나눠졌다, 구별됐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눈 게 뭐냐? 물과 육지를 나눠놨어요. 물과 육지.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육지가 드러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그때 나눠진 거예요. 5대양 6대주가.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요. 물과 흙은 반드시 뭘 해야 될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흙으로 다 들어갔다가 부활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있을 때 묶이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게 뭐냐? 거룩이라니. 그러니까 세상과 안 묶이고 산다면 그럼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삽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겉 육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이 자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거 마실 거 뭐 다 자기가 뭐 노력해서 힘써서 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놀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육체는 얼마든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일이든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 땀을 흘리라고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뭘 위해 땀을 흘리냐? 악한 것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 악한 것을 용납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고 사는데 땀을 흘리는 악한 거 용납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용납지 않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먹고 입고 마셔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쓰디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 천둥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고 뭐 자기가 무슨 정권을 잡고 자기가 부자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과 분리된 사람과 이게 보여야 돼요. 나는 분리된 사람인가? 분리되지 않았나?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를 이 아침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죄 때문에.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자유하지. 주님이 자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늘 아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나 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져야 돼. 그게 보여질 때 내가 성령 받았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